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와 인류 역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먼저 그 남녀 차별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 노예 관계를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를 점점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인과 황석인과 흑인의 그 인종차별을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계로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인과 정상인의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많이 살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본토인과 그 이주민의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885년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참 많습니다. 굳게 닫혔던 그 개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YMCA니 YWCA니 절제 등을 세워서 개혁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게 살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니라. 거룩하게 살 것을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하게 살 것을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우리들이 완전하게 살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종이 아니요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의 업적을 선포해야 된다. 선포자로서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오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고 나옵니다. 시편 16편, 시편 17편, 시편 108편, 시편 109편, 시편 1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요 임금하고 신하고 팔신하고 누가 입니까? 임금이 이기죠. 그리고 주인하고 종하고 팔신하고 누가 입니까? 주인이 이기죠. 어디 감히 주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친구 간에 싸움 팔씨름 하면 누가 입니까? 센 놈이 이기죠.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와 팔씨름은 누가 입니까? 아들이 이기죠. 왜요? 아버지가 져주기 때문에 아들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그 우리 구역 친교에 야유회 갔을 때 제가 그 어느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빠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냐? 자기가 이긴대요. 자기가 아빠한테 이긴대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져주기 때문에 아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사람들은 황금률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황금률에 대했어요. 황금률. 성경서들이 이같이 개혁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서 참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천지 만물보다 바꿀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나 공기나 햇빛 같은 거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팔에는 팔이라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만약에 누가 내 팔을 다치게 하면은 나는 상대편은 어떻습니까? 상대편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에 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어쩝니까? 가까운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서 도피성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값없이 보내실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카바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고통 속에서 자기 몸을 그냥 돌로 맞아 긁고 고통을 당했을 때, 이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귀신들이 뭡니까? 우리로 대시대죠. 대시대. 이 주위에 있는 그 대시대들인데 이 대시대들이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호수에 빠져 죽었는데 몰살라 했는데 몇 마리입니까?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2,000마리가 나와요. 2,000마리.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 몰살시킨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요새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돼지 한 마리에 7, 80만 원 가거든요. 근데 평균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해봐요. 얼마예요? 10억이에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10억을 희생하고 10억을 몰살시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실력인의 CBMC에서 사용하는 이 전도카드, 블루카드에 10명을 줘가지고 10명을 직감해 놓고 가슴에 품고 평생 이들을 신앙의 동반자로, 이들이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자로 이들을 초청 예수 제자 삼으면은 10명이면 100억을 하나 빼드리는 거예요. 5명이요? 5명에도 50억이에요. 한 명만 해도 우리는 10억을 하나 빼드릴 수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 어떤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단한 구령사업이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 할 일은 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다. 사명행전 29장을 씁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에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하늘의 밝은 빛처럼 별처럼 빛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구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는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 되면은 우리가 성경책의 행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면, 뒷면,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동에서 보는 관점, 서에서 보는 관점, 남에서 보는 관점, 북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하시면 된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꿀, 영역, 양식의 꿀을 먹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꼭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성경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하나님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총론으로 성경적인 삶과 강론으로 제전적인 삶을 통하여 땅끝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서,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생사화복의 문제에서, 고독의 문제에서, 생존 경쟁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의 DNA, 유전인자를 주옵소서. 우리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미랄, 성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또 한 손에는 황금률을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